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나의 것과 사탄의 것을 구별하라. 나의 것과 사탄의 것을 구별하라. 여러분 제목 안에서 뭔가 짐작이 되나요? 내 것과 사탄의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안 떴군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놓고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 거하는 걸까요? 사탄은 어디에 거하는 걸까요? 사탄은 어두운 것에 거하죠. 어두운 곳. 그 어두운 곳이라는 곳은 이렇게 햇볕이 안 드는 그런 어두운 곳, 뭐 물리적인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전등에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 뭐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어두운 영역, 죄로 인하여 어두운 그런 곳에 사단이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곳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어두운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영역 안에 사단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어두운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우리를 온전히 비추어서 빛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운 영역이 생기죠. 그곳은 빛이 비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빛이신데 내 속에 어둡지 않은가, 나의 빛이 지금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없는지 보라라는 것이죠.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 말씀은 또 어떤 때는 어두운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런데 어두운 곳이 있게 되면 그곳은 온전히 밝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내면 안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들락날락, 믿는 자 안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믿는 자 할지라도 그 안에 어두운 곳, 즉 자신의 사단의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아무도 해보지 못한 무리를 걷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참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베드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러면 가장 담대하고 가장 거리낌 없이 뭔가 막 말하는 그런 사람,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죠.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또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보자 어떻게 해요?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사탄에 의해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배신자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과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좀 보면은요, 그 식사 자리가 어떠했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빵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것, 그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잔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기념해라 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 그 예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히실 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왠지 좀 뭔가 슬픈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어서 이런 또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누가복음 22장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도대체 누굴까 하고 서로를 좀 쳐다봤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못된 짓을, 우리 중에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을 한다고? 그래서 서로를 막 둘러봤겠죠. 누가 이런 일을 할까 했을 거예요. 근데 서로를 둘러보면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고 약간 좀 우울할 수도 있는 슬픈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화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갑자기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서로 막 그것이 논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굉장히 좀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처음 분위기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하니까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분위기로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서로 막 누가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이렇게 번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라고 막 다툴 때 베드로가 그 논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 성격 아시죠? 베드로 한 성격 하잖아요.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둘러보니까 자기처럼 무리를 걸은 자는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많이 받고 예수님한테 뭐든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또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했던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고기를 또 2배 가득히 잡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제일 큰 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을 하면서 내가 좀 얘네들보다 압도적으로 좀 내가 큰 자 같아, 내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뭐 이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곧바로 마음에 우월감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쟤네들보다 낫지, 내가 좀 큰 자지 할 때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쟤네들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그게 먼저 일어났죠. 근데 사단이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더 충동질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그래 맞아, 네가 제일 큰 자야, 네가 제일 우월해, 뭐 이런 마음의 생각,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우월감 위에 또 지나친 어떤 자만심을 갖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하다가, 이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자신만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한테 너무 막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통치하게 되실 때 너희들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야, 너희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리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정말 그냥 육적으로 들렸을 수 있어요. 아직은 이들이 영적인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뜩이나 내가 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더 그 위에 더 큰 우월감, 또 어떤 교만이 얹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에 앉게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으로서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왜 듣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시험에 들 수 있어,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고 네가 다시 돌이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막 자신이 막 자기 자신감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자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고 내가 가장 믿음이 좋고 내가 그래도 제일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내가 제일 우월한 자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마음 안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수님이 주신 걸까요?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난 자기의 자신감 안에 사단이 또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꾸 그 위에 더해지는 어떤 자신감에서 우월감에서 교만으로 커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넘어진 후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통곡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교만이 깨어지고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가면요 베드로의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아서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베드로를 속여서 넘어뜨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요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또 벌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또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주죠. 그런 부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을 유혹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가지 네가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또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뱀은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사람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고 아담은 흙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뱀은 아담 즉 사람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육신을 흙이라고 말씀해요. 이 흙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는 이 땅에 흙에 속한 그 인간의 육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흙이라고 말씀한 거죠. 이 땅에 여러분 흙 그러면은 뭐예요? 땅에 흙이 있죠. 땅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취해진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흙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육신입니다. 근데 그 육신 안에는 단지 이런 그 만들어진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속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성품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뭘 먹는 거냐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이 땅에 속한 육신의 그 성품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성품이 뭘까요? 욕심, 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다툼,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아시죠? 교만, 오만함, 자만심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육신에게 속한 육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뱀은요, 사단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의 이 땅의 성품, 육신의 성품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에게 그 사람 본성에 없는 그 육신의 성품을 가져다가 막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얘한테 교만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얘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려야지. 얘가 좀 얘한테 미움을 넣어서 넘어뜨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 속에 본성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육신의 성품이 없는데 그걸 사단이 그 사람에게 넣을 수 없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그 사람 속에 그 본성에 육신의 성품이 있어. 이 사람 속에 미움이 있어. 원망이 있어.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더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요. 더 얹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일어나게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뭔가를 충동질해요. 부추겨요. 막 이렇게 부추겨서,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 사람의 육신의 성품을 이용하는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때로 마음에 막 짓누르는 어떤 어려움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의 직접적인 근원이 이게 사단으로부터 와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흙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이 육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은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적 본성을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죄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졌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는 그냥 마구마구 그냥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죄가 뭔지, 말씀을 알고 나서 죄가 뭔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 그러한 육신의 성품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막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을 죽여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적용시키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순종할 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악한 성품들이 이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내게서 끊어져 나가요. 나는 이제 그렇게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내게서 끊어지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는 언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입혀져 있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근데 여러분 안에서 죄의 이러한 어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그 죄의 성품들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완전히 누구에 대한 화도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또 욕심도 안 부리고 전혀 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된 자예요. 그런데 그 법적으로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덮여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적용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로워, 예수를 믿는 너는 의로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 삶에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행동은 안 하더라도 생각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끓었다가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인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이런 성품들, 이것이 이 육의 본성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때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어나도 금방 그것들을 죽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육을 복종시키면 그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있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 이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고 이 영혼을 내가 넘어뜨려야지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충동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기도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띠리링 전화가 와. 그래서 아우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억울하겠어 하면서 같이 또 자기 편에 막 대주고 막 자기 소개해서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막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마음이 막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육신의 그 자기 감정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또 막 그 사람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또 다시 마음이 엎어져 버려요. 다 뒤엎어 버려지죠. 그게 여러분 사단이 또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육신의 성품이 막 더 부글부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과 함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빠졌던 것은 이제 자기 자신감, 그리고 그 우월감, 그리고 결국 교만인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 자신의 이런 자랑,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났어, 그리고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 이런 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마귀가 준 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안에 육적인 성품 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단은 자기 자아에 이렇게 도취된 사람들을 좋아해요. 내가 좀 예뻐, 내가 좀 잘생겼어, 내가 좀 괜찮아, 내가 인기가 좀 많아,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자기 자아도취에 늘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사단은 좋아합니다. 내가 좀 똑똑해, 내가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만 했어 라든가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워, 난 좀 의롭게 살아, 나 죄 안 지었어, 오늘도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라든가 이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막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막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월의식, 이걸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자아도취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잘난 거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똑똑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똑똑함과 내 잘남과 나의 이런 어떤 어여쁨,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났을 때 여기에서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난 거 맞는데 그 사람 속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나는 잘난 게 없어.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난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자기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모든 잘난 것들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자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사람의 육적인 성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의 근원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지독한 교만이에요. 내가 잘나서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 중에 아주 지독한 교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줄 알았어요. 더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쟤네들보다 내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자기가 아주 특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리 중에 굉장히 우월한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너희들보다 내가 제일 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나타내고 싶었어요.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런 베드로의 이 교만을 충동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네가 그래 우월해. 네가 제일 우월해. 네가 제일 뛰어나. 네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너의 열정이 제일 뜨겁다.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점점 더 우월감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베드로를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육성 안에는 이런 어떤 이 성품, 이 육적인 성품에 좀 베드로는 좀 흥분을 잘하잖아요. 뭐가 잘 되면 너무 막 흥분하고, 또 무슨 또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가서 막 말고의 길을 벤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막 혈기 부리면서 막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그런 성격의 베드로.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에도 막 자기가 앞장서고, 의로운 일이다 자기가 앞장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 자신이 앞장서는 이 부분이 약점이었죠. 사단은 아주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잘 알았고요. 그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충동질해서 결국은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생각을 하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이런 과장된 생각에 빠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지 못해요. 나는 사실 요만큼 잘하는데 내가 이만큼 잘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정직하게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뭘 잘하든 내가 뭘 잘났든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이렇게 띄움을 받는다 해도 거기 안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어? 사람들이 날 칭찬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나로 하게 하셨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을 이기려면 나는 내가 먼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 성품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그래도 좀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 강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뭐 장점이 뭔지도 대충 이렇게 좀 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여러분의 단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뭘까요?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은 아세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장점 아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단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약점이 뭐지? 나는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하면 내가 금방 상처를 받아. 그리고 그 사람 싫어져. 뭐 이런 게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굉장히 약점일 수 있어요. 뭐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난 왠지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난 너무 막 마음이 막 붕붕 떠라든가. 여러분 그런 게 다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침투하기 좋은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뭘 보면 꼭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그래. 많이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막 많이 갖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네. 그런 마음. 이 욕심이 지나쳐서 여러분 그게 막 너무 막 갖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탐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네. 누가 나보다 뭘 잘하면 마음이 막 화가 나.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 이게 또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 본성 안에서 나오는 이 육의 성품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약하게 하고 때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러는 것들,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혜빈이 뭔 것 같아? 대답하지 않는 장점은 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장점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아직도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서 나는 뭐 문제 없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없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결국 자기의 정직한 모습을 못 보게 돼요.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내 속에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좋아하지? 칭찬을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칭찬받는데 너무 좋아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 들을 때 너무 즐거워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세요. 칭찬은요, 여러분, 독이에요, 독.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 칭찬으로 막 붕붕붕 위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뚝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칭찬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속으로 주님 때문에 들어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의 마음이 안 들어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충동질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속에 나오는 어떤 상황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말해도 그냥 화가 확 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어떤 때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뭐 여러분에게 막 지적질하고 여러분의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일 수 있어요. 뭐 칭찬이 아닌 그냥 뭔가 여러분이 뭐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혹은 여러분 뭐 권위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수용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상해.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또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충동질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흥분하고 흔들리고 또 무슨 말을 들으면 또 붕 뜨고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이런 모든 마음은 사단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충동질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을 강화해야 돼요. 보완시켜야 돼요. 그냥 약한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제 안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속에 너무 빨리 화가 나요. 혈기가 일어나요. 하나님 난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거 못 참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마음들을 여러분이 버리고 약하게 하고 결국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의 뭐 반응들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 깨달았어.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나서 깨달았어. 하나님 제가 이 혈기 부린 거 회개합니다. 제 속에 남아있는 이 육적인 성품들을 여러분 하나님 제 속에서 버리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걷어가실 수 있게
그것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는 반응들이 점점 이제 그 안 좋은 반응들이 약해지고요. 또 여러분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알고, 두 번째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인정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를 함으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는요 굉장히 여러분의 시력을 좋게 해줘요. 영적인 시력,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바로 맑게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통해서 겸손한 영을 받아, 겸손한 마음이 임하게 해야 돼요. 화를 잘 내, 상처를 잘 받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처 잘 받는 것과 교만이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대부분 상처를 쉽게 받는 건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뒤집으면 교만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하나예요. 그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조금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고 드러나면요 곧바로 우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났을 때 우월감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또 느끼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이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인정받았어. 그러면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막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등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여러분 다 버려져야 할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이 육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속에 있던 육신의 성품인 이 우월감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함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 것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복이 됐어요. 베드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깨닫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우월감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기 그냥 안진뱅이였고요. 또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냥 그때서부터 거기 앉아갖고 계속 구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했을 때 그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어깨가 막 쭉 올라가가지고 뭔가 그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뭔가 그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성격에 맞게 막 사람들에게 막 뭔가 막 자랑하면서 그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막 내가 했어 말 안 해도 그 행동과 표정 안에 내가 했어 막 이런 거 드러내는 표정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기분파적인 베드로 기질 안에서 이전의 베드로였다라면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막 주목했어요. 와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16절에 가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멋진 사람이 됐어요. 이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막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막 그 열정, 예수님,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게 그 밤에,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닭이 울던 그 소리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 그게 뭔지를 깨닫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얼마나 헛된 일인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진 거예요. 자아가 다 깨진 거예요. 자기의 자기 도취되었던 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 교만이 깨지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만 높이는 증인이 됐어요. 물론 오순절 성령을 받았지만요, 그렇게 그 속에 있던 이후 시간에도 사단이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먹잇감을 내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여전히 기회만 되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나.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하고 묵상하고 은혜 충만해도 1시간 뒤에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릴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육적 본성의 성품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의식하고 살면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막 욕을 하고 싶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하고 싶다가도 주님이 어디선가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멈추게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심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려요, 그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려요. 아직도 막 참을 줄은 아는데 더 큰 상황이 오면 못 참아. 내가 요번까지만 참는다. 근데 오늘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터뜨려 버린다. 근데 자기가 참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이 혈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이 성품이 주님 이거 걷어내 주세요.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씨름이에요, 여러분. 딴 게 씨름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적 성품에 그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에요. 이게 남아있는데 아무리 사단을 내쫓아,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 또 갔다가 다시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가긴 가. 근데 좀 이따 다시 와.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육적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심은 결과가 아닌가? 그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문제가 막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했을 때 그게 혹 여러분의 육적 성품을 그대로 그냥 터트려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충동질을 허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과거의 일들을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일을 겪는다면 과거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뿌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지금 거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성품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삶에서 영적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사방 경내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한 말씀,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이 그쳤어요. 평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방 경내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만은 항상 이렇게 또 올라오려고 하죠. 또 내 속에 우월감과 열등감은 항상 또 올라오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가 처리하고 사단이 그걸 자기 먹잇감으로 삼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